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거기와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전한 기합니다. 제가 법을 사랑하는 분들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전한 기합니다. 제가 법을 사랑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전한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앞전에 우리 배운 거 단견, 상견 그죠? 네. 그리고 각각의 학파에서 말하는 단견, 상견 한 번 더 들어봤어요? 네.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 복습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설치 유부는 단견과 상견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거기 있잖아.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한다. 그거로 뭘 제거해요? 응? 상견을 제거하지, 상견을. 왜 그러냐니까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 과가 항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한다 그러면 상견이 제거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치 유부에서 말하는 상견은 뭐냐? 인이 생할 때, 과가 생할 때 인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거지. 말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 아무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을 해도 좋은데, 어려운 거 아니라, 근데 이때까지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라서 조금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뭘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단견을 어떻게 제거해요? 상견은 그렇게 제거했잖아. 단견은 어떻게 제거하던가요? 단견을 인이 멸할 때 과가 생을 그 상을 얘는 복수 하나도 안 했구만 보니까. 인을 씌우면 단견을 인을 씌우면 단견 명언으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기합을 하겠다. 단견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지 않는다. 끊어진 거.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건 단견이라고 그러는데 설일치 유부에서 단견은 뭐라고 하던가 이제 우리 그거 배웠잖아. 설일치 유부에서 상단의 견해. 경양부의 상단의 견해, 유식의 상단의 견해, 중간의 상단의 견해 조금씩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지. 배운 거 이제 한번 복습했는 아마 인을 면할 때 가가 생하는 것이 단견이잖아요. 상견이.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그게. 그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말이 그게 잘 안 돼 그게. 상견을 제거하는 것은 항상하다는 견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치 유부에서는 뭘 항상하다고 하냐면 과가 생할 때 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하다, 그건 항상한 견해라, 상견이라.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설치 유부에서. 어떻게 얘기해? 과가 생할 때, 그죠? 과가 있게 되면 이는 어떻게 돼? 당연히 멸하지. 그 말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상견을 제거한다 이 말이야. 우리 항상하다고 왜 상견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전에. 응? 상견이라는 말은 항상하다는 말이잖아, 그죠? 어떤 것이 항상하다는 말은 뒤집힌 생각이다 이 말이라.
왜 항상하지 않는데 그리고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넘버했잖아. 쩍 짧게라도 조물주 그런 거 항상한 게 아니야. 항상하다고 한다면 항상은 항상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은 일체법은 무상하잖아. 네. 항상해서 무상이 생길 수가 없잖아. 왜? 항상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가 않아.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견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설체 유부에서는 상견을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합니다. 라고 하는 거라. 정말해서 과가 있을 때 우리는 불교대에서는 상상이라는 거, 항상을 주장하지 않고 연기를 주장하잖아. 그죠?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상견을 설치 유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또한 연기를 주장하고 인과 연을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것은 없어. 그러면 어떤 것이 항상이라는 것이 없냐라고 그러면 우리는 과가 생할 때 인이 멸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하지가 않잖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인이 있을 인도 있고 과가 있고 이렇게 둘이 다 같이 있으면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라 그 사람들은.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단견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단견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을 심었는데 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견이다 이 말이라. 우리가 지금 태어났잖아. 태어났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사라는 말이 둘이 합쳐져 있는 말이잖아, 그죠? 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이 있지. 생이 없으면 죽음이란 말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죽음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이란 말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 있다는 것 자체는 인과의 결과로 태어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과를 지어가잖아, 그죠? 인을 또 짓잖아. 그럼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라. 우리 뭐 12연기 때 앞전에 뭐 다 설명한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체 유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응? 인을 심으면 과가 있다 이 말이야. 인을 심으면 과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있죠. 일반적인 인과 있죠. 인을 심으면 과가 생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과 연기 뭔가 심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인이잖아요. 인이 태어나면은 가가 우리가 지금 가는데 소멸되니까 항상하지 않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전생부터 이어서 인이 태어났는데 이제 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가로 이제 우리 형성이 됐는데 가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항상이 없다. 그것도 뜻도 아니 지금 단견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단견이라는 말은 단견은 이것은 단견이 아니고 아까 저기 뭐 상견이고 상견 말하는 거. 단견은 끊어지고 없다. 인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잖아, 그죠?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으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그렇지. 죽으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견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설치 유부는 어떻게 말했어요? 인을 심으면 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견을 제거한다 이 말이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과이기도 하고 인이기도 한 거라. 그죠? 전생의 입장으로서는 과잖아, 그지? 우리가 받은 몸이잖아, 그죠? 미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과가 여기서 인과가 다 해야 과하고 인하고 있다 이 말이라. 지금 받은 몸은 과고 지금 행위하는 것은 다시 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과를 받게 된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니까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을 심으면 반드시 과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라. 쉽잖아.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 인과를 헷갈리면 뭐야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그럼 두 번째 경양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과 상견과 단견을 어떻게 말하던가요? 응? 응?
경량부가 변기소집성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그것은 유식. 경양부는 뭐라 그래? 응?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렇지. 변해가 같다. 변해가. 일체법이 상속이 된다 이 말이라. 끊어짐이 없잖아. 이게 끊어짐이 없잖아요. 예? 어릴 때 나하고 어릴 때 2살 때, 3살 때까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나나나 하고 끊어지는 적이 없잖아. 그죠? 멀리 있는 산이 뭐 어제나 아래나 그 오랜 이전이나 다 똑같잖아. 똑같이 있잖아. 그래서 상속이 되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라. 상속이 끊어짐이 없잖아요. 상속이 끊어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예? 그건 단견을 제거했다면 단매를 제거했다고. 단매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없지 않잖아. 상속에서 이어지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항상의 변을 어떻게 제거하던가요? 그게 상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안에다 들여다보면 찰나로 생멸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라. 찰나로 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응? 응? 그 안에는 항상 한 것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상견과 단견으로 나눠가지고 제거하는 거라. 왜 그러면 지금 어릴 때 2살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견을 제거한 거예요. 예,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상견이지만, 그죠? 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생각하기가 싫어지고 잘 안 돼. 근데 이런 걸 자꾸 듣고 생각하고 하면 제일 빨리 지혜가 열려요. 빨리 지혜가 열린다고. 그 다음에 유식은 뭐로 어떻게 하던가요? 응? 병제 소집성이 시루로 성립되지 않기에 상의 변을 제거하고라고 했잖아. 그죠? 항상의 변을 제거했잖아. 병제 소집성은 뭐였으나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예? 시루로 성립되지 않기에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이 말이야. 그건 본래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 새끼줄이 있는데 저기 뱀으로 보면 그걸 변개소입성이에요? 그것도 변경소유성이지. 예.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뱀이 없잖아. 없는데 뱀이 없는데 뱀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변경소집성이라. 의탁이성은 오타기성은 뭐냐? 그것이 바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새끼줄. 새끼줄이지. 그거 오타기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타기성. 원성실성은 집이에요? 원성실성은 원성실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성실성은 그 새끼줄 있죠. 예. 새끼줄이 예. 내 마음과 달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라. 내 마음과 달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식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거든. 예.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병제소집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 말고 따로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라. 예. 그지? 예. 그러고 난 뒤에 원성실성은 뭐냐? 원래 있는 거잖아. 마음, 그거 드러난 그것 자체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 것이니까 진실이잖아. 예. 그죠? 그 진실 그거는 시루로 있다 이 말이라. 시루로 있다 이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그러한 그것이 오이타기성 그것이 내 마음과 달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이 말이라. 내 마음과 같이 있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바깥에 의미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이 말이라. 그건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씩 쌓여야 돼. 많이 쌓이면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제 소집성이 시루로 성립되지 않기에,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뱀이 없었지. 그러니까 시루로 성립되지 않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실후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왜 그러면 실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는 것이니까 실후로 성립되지 않기에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실후로 성립되기에 당연의 배를 제거한다. 의탁이성은 실후로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실후로 어떤 요소로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실후로 요소가 성립되는데 그것은 의존해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다른 인의 힘에 의지해서 생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상하잖아, 그죠? 다른 인에 의해 가지고 의존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무상하지.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그 무상한 것은 어떻게 돼? 응? 아까 전에 무상한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상하다는 것은 진실이잖아, 그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야. 있기 때문에 당견을 제거한다 이 말이야. 당견은 뭐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아까 전에 변개 소집성은 없는 거였잖아, 그죠? 이거는 실후로 성립돼 있잖아, 그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당연히 변을 제거한다 이 말. 실후로 성립돼 있다 이 말. 어떤 식으로? 무상하잖아. 작용해가지고 실후로 성립돼 있다 이 말. 작용으로 실후로 성립돼 있으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뭔가가 있어야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다.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의탁이성하고 똑같이 원성실성하고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라. 둘이 똑같은 말이라. 둘이 똑같은 말로 이해하면 돼.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두루 개교해서 집착하는 바 성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라고 할 때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컵이라고 말하는 이 바탕 있잖아, 컵. 컵이라고 말하는 이 바탕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데 성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개소집성이다 이 말이라. 저쪽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이 부르는 여기에다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개소집성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건 변개소집성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실후로 성립된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이는 컵 이거는 인과 연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정말해서 내 마음의 성질로서 성립되어 있다 이 말이라. 그러고 보시고 어떻게 돼? 의탁이성이라고 그러는 거라. 내 마음의 습기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라. 실후로. 그래서 그걸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의 배를 제거한다. 지금 여기서는 원성질성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나중에 가면 이제 나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그거 유식에 했고, 네 번째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명언으로 있기에 당연의 변을 벗어나고 했잖아, 그죠? 명언으로 있기에. 그러니까 유식을 지나서 중간학파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뭐라고 일체법이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명언 가립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렇죠? 명언 가립으로 있기에 당연의 변을 제거하고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언으로 있는 것은 없는 거나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식학파에서도 그렇고 저 아래학파에서는 대성의 우리 중간학을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학에서는 이름으로 있다, 명언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명언으로 있는 것은 없는 거나 같은 거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왜 이름이 말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있는 것은 없는 거와도 같아 라고 이렇게 유식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중간학자 유식이 중간을 볼 때는, 유식학자가 중간학자를 볼 때는 중간학자가 당견에 떨어져 있어 없는 걸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양변에 다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중간학자는 유식학자를 볼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지 잘못 인식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상견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바깥에 대상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또 단견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둘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서로가 볼 때는 다 잘못된 거라. 서로의 입장에서는. 유식의 입장에서는 중간이 잘못되고 중간의 입장에서는 유식이 잘못된 거라. 그럼 두 가지가 둘이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말이라. 그것이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바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명언으로 있기에 당연의 변화에서 벗어나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언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없다라고 하면 당견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명언으로 있는 것은 명언으로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면 당연의 변에서 벗어난다. 이름으로 있는 것은 그냥 이름으로 있는 거다 라고 없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의 변에 벗어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성의로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 했잖아. 그죠? 성의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이게 진실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어떻게 돼? 없더라 이 말이라. 그러한 것이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라. 만약에 그러한 것이 진실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상견에 떨어진다 이 말이라. 그죠? 상견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상견에 떨어지니까 중간학의 입장에서는 유식학자가 말하기를 육식학자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나다라고 하거든. 어? 마음이 나예요? 마음이 내 아니야? 그럼 나가 누구예요? 의식을 생각하는 응? 내가 아니면 누구냐고. 마음이 나가 아니면 나는 누구예요? 어떤 요소도 있겠지. 어? 마음, 색소, 성분 그런 요소로 돼. 그럼 나는 뭐요? 스님이 지금 뭘 묻는데 스님이 어거지로 묻는 수가 있어. 그냥 괜히 어거지로 대답하고 저쪽에서 대답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어거지로 질문하고 어거지로 그거 뭐야 저기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지? 그걸 막 어긋나게 대답하고 어긋나게 질문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본인들이 맞다고 맞는 것도 어거지로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대답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뭐라고 그랬지? 내가 스님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냐 이렇게 마음이 나냐 이렇게 물었잖아. 마음이 나가 아니면 누가 나냐라고 물었잖아. 그죠? 마음이 나가 아니면 누가 나냐고. 어? 마음이 나가 아니면 누가 하냐. 내가 마음이 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씩씩하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에? 몸이 나인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 몸이 나가 아니야. 네, 직사각으로 가면 내가 아니지 뭐. 그러면 지금 누구지? 그거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 몸으로 됐어요? 뭐로 됐어요? 의식이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 엄마 아무개 동훈이 엄마 이렇게 부르면 동훈이 엄마가 몸이야. 동훈이 엄마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럼 마음에 여자가 남자가 있어 없어요? 마음은 여자가 남자가 없어. 그것도. 예? 그러면 동훈이 엄마는 여자라고 하면 몸이잖아. 몸이잖아, 그죠? 그럼 뭐 동훈이 엄마 그러면 동훈이 엄마 여자는 이쪽으로 가고 남자는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 여자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자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동훈이 엄마는 여자잖아. 동훈이 엄마 남자예요? 여자죠. 그럼 동훈이 엄마 몸이잖아. 그럼 나가 몸이잖아 지금. 예? 나가 몸이 됐잖아. 생각을 말해요. 응? 나가 아차하면 몸이 되고 아차하면 마음이 되잖아. 나가. 그죠?
그리고 또 대답은 누가 하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하냐 이러면 내가 생각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게 더 낫잖아. 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꾸 구분되는 게 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자꾸 구분되는 게 있을수록 좋아. 많이 구분되는 그 마음에 그것이 드러나야지만이 본인이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렇게 가버렸지? 성의로 성립된 것이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의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성 이런 말이잖아. 그죠? 진실성으로 성립된 것이 없기에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한 것이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성립된 것이 있으면 항상할 텐데 없기 때문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라.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장 아는데 빨리 왔잖아.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이제 갈 텐데 여기에 부분들은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스님이 그랬잖아요. 병계 소집성이 뭐냐 하면 이 말하는 바탕이 이 말하고 아까 전에 컵이라고 하는 이 컵이라고 부를 때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탕이라고 그랬잖아. 바탕에 들어가는 말이 들어가는 바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 구분해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거 갑자기 그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게. 조금씩 생각하고 이래야지 생각이 쌓여야지 나중에서는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차근차근 이해가 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무아라고 할 때도 무아의 어떤 순서라든지 깊이라든가 아주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례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 차례가 많은 것도 갑자기 저 대성의 명언의 무아라고 하는 그 가립 무아라고 하는 그까지 갑자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거 차근 이해를 다져야지만이 그 위에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희한하다. 어떻게 그거 비유를 생각을 했지? 뱀의 비유. 내가 저거 보이는데 저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체가 바탕이 성립돼 있다라고 병계 소집성이 바탕이 성립돼 있다라고 할 때는 병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 내 마음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저쪽으로서 성립돼 있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바탕이 성립돼 있는 같이 드러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병계 소집성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한 바탕은 없잖아. 왜? 유식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러난 것이지 바깥에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병이 가립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없잖아. 그죠? 그럼 뭐가 있냐면 이거 병만 있는 거라. 병은 뭐야? 사실이잖아. 이건 인과 연의 의지에서 있는 것들이거든. 인과 연의 의지. 그건 무상한 법이다 이 말이라. 이 무상한 법은 진실이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타기성이라고 그래. 의타기성은 그러면 진실성이냐? 그럼 실으로 성립되어 있어라고 하는 그게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죠? 그 의타기성뿐만 아니라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이 마음 이외에 독립적으로 다른 요소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 공성, 그걸 보는 것을 원성실성이라고 그래. 예. 그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학에서는 이름으로 있기에 당연의 변을 제거한다. 이름으로 명언 가립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명언 가립으로 성립되어 있어라고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명언 가립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명언 가립으로 성립되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당견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있는 것은 이름으로 성립돼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성립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유식에서는 중간학에서 이름으로 성립돼 있다고 하니까 이름으로 성립돼 있는 건 없는 거나 같은 거야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당견으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성의로 없기에 진실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기에 어떻게 돼?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과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 두 가지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진실성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없지. 그러니까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항상의 변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없다니까. 않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지금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찾아가 가지고 들어가 보면 찾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라.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항상하다는 말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항상하다는 말을 써.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아, 내가 무상을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공을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 공을 어떻게 뭘 깨달으니까 공을 알게 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무상을 깨달으니까 공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하지 않잖아요. 항상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공을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왜? 항상하지 않는 것은 어떤 요소가 항상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것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하고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야. 자성이 없다는 것은 그 성의로 분석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초점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야. 무상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이고, 성의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체부터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상하다는, 그 성의로 없다는 말이, 무상을 깨달아서 없다 이런 말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이야기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또 하고. 그래, 위 종파들의 아래의 공통적이지 않은 종파들을 파해도 아래의 견해의 이해는 이건 읽었던 것 같은데? 했어요. 네? 네, 그치? 위 종파의 최상으로 지니고서 아래를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말에서 우리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아주 높은 견해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올바르게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왜 그러냐? 밑에 단계부터 철저하게 다 밟아야지 그 위에 단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이해 못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법인을 인정하는 보특하라는 불교도의 종파사의 정의로 알려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법인 있죠. 사법인을 인정하는 보특하라는 불교도의 종파사의 정의로 알려한다 했잖아. 그래서 사법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웠잖아. 그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열반적정 배웠죠? 여기서의 이 법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네 가지 법도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견해라는 뜻이라. 견해. 네 가지의 견해를 부처님께서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견해만이 이 열애가 인정하는 견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열반적정 있잖아요. 이
만약에 어떤 유정이든지 이 고통 세계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에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처님의 도장을 찍으신 이것이 뭐냐? 이게 사법이다 이 말이야. 이 네 가지의 견해, 네 가지의 견해. 네 가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네 가지의 견해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설치, 유부, 경량부, 유식, 중간에 그 견해 있죠.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사법 할 때 이 법 안에는 그런 견해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법인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배우거든. 오랫동안 배워야 돼. 첫째 사법인은 재행무상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살님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열반적정 그거 한 번씩 생각해요? 네? 왜? 하다 보니 생각 안 하고 읽긴 읽어? 네? 읽긴 읽어요? 외우긴 외워? 아 이거요? 재무상이 예. 그냥 그것은 할 줄 안다고 또 이제 또 조금 애우지는 않고 옛날에 애웠다고 그냥 안 하고 재행무상.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와고 모든 가르침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온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순서가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라.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 그때 배울 때도 늘 생각을 조금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체법은 인해서 생각이야. 근데 그것은 반복을 하니까 그래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하면서 가지고 이제 사법이 그 뜻을 이제 그것도 해도 되는데 그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거 뭐야 저기 연기 지른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이제 넓게 그걸 이제 아주 폭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을 5분씩 하루에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5분 정도, 10분 정도라도 생각하면 그게 쌓이고 이러면 영 털려져요. 그리고 스님이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자식들한테 절에 가자 이런 말 잘 못하잖아. 그리고 자식들이 무슨 소리 하면 그거 말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엄마가 존경스러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오기도 힘들잖아. 그 정도로 존경스럽게 안 살았잖아. 그죠? 알지도 못하고. 다 똑같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우리가 본인이 만약에 재행무상 이 하나만이라도 5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조금씩 생각해 가지고 그게 쌓이면 마음에 아마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를 사람들이 접목하는 방법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를 접목해가지고 많이 일반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참선한다 그러면 뭐 호흡관을 하거나 수식관을 하거나 마음 텅 비은 데를 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말씀한 이유가 있는 거라 재행무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는 모두 제자잖아요. 행은 무슨 뜻이에요? 응? 어떤 행하는 거? 응? 여기서 행은 어떤 모여 있는 것들 있잖아. 어떤 인과 연이 모여져 가지고 굴러가는 것들. 그런 의미라고. 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과 연이 어울려서 작용되는 모든 것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일체 모든 인과 여건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라.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설날이라든지 뭐 명절날이라든지 애들이 모여가지고 안 그러면 애들이 뭐 가끔 오기라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본인이 엄마가 오랫동안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아,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두가 항상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이 튼튼히 생기게 되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애들도 뭐 취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곤란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또 앞으로도 닥칠 거고 곤란도 있었을 거고 학교 다닐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공부해야 되고 전부 다 곤란들이잖아. 괜히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별의별 일도 다 겪어야 되고 막 풍파도 겪어야 되고 앞으로도 겪어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겪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만약에 재행무상에 대해서 튼튼하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명절날이라든지 이런 데 애들 기회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라 있잖아. 그럴 때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든가 엄마한테 무슨 부탁을 하고 이럴 때 그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항상하지 않아.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얻었던 것도 잃게 되고 어릴 때 좋아했던 것도 어떻게 돼 나이 들면 시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위가 올라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인기가 있었다가도 없기도 하고 재물이 모였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어떤 것을 추구했던 것들 자체가 추구할 때는 막 항상할 것 같이 추구를 해도 결국에는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엄마가 계속 생각하고 튼튼하게 했으면 애가 말이지 언제나 와도 막 우리 애가 취직을 못하면 어쩔까 뭐 돈을 장가를 못 가면 어떨까 재물이 없으면 어떨까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자체가 애들한테 오히려 모든 게 무상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인생은 잠깐이고 어떻게든지 남 해치지 말고 이제 즐겁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 도우려고 노력하고 막 허황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막 시간 보내고 안타깝게 마음 졸이고 그래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엄마가 말해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엄마가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이런 걸 생각을 해줘. 포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가 내가 불천인 가지시면 이렇게 말씀했어 이게 아니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위안을 주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갈 때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애들한테 조용하게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애들 앉지 않고 똑같아. 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을 잘 지어 놓으면 또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남한테 선행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것을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뭘 추구해 가지고 가진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고 젊음도 무상하고 건강도 무상하고 모든 게 무상하잖아요. 재물도 무상하고 네? 무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무상하지.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을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거 애들 다 보내놓고 잠깐 생각하면 처사님한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동차가 박살이 나도 다 그 만들어진 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빈말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동차가 새로 샀는데 산 그날 누가 조금이라도 기스라도 내면 막 난리 나잖아요. 지는 항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화내는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5살 때 친구들, 10살 때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사회 친구들, 30대 때 친구들, 40대, 50대, 60대, 70대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나이대, 그 정신 연령에 맞게 딱딱 뚝뚝 사람들이 또 모이고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한 거라. 자기는 젊을 때 막 둘이서 막 뭐 없으면 못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다 무상해. 서로가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으면 무상하게 사라지는 거라. 어떨 때는 40대는 친구가 많았는데 60대, 70대는 친구가 없잖아요. 다 무상해서 그런 거라니까. 무상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도 무상하고 색깔도 무상하고 모양도 무상하잖아요. 어릴 때는 다들 이쁘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2~3살 때, 5살 때 아주 이쁘라 하는 소리 들었잖아. 지금 연세 이렇게 들고 나면 뭐라고 그래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쁘다는 소리는 못 듣잖아. 이쁘다는 소리 누가 하지도 않아 이제.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봐도 이쁘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나이 들면 들서 이쁘다는 소리 하지도 않잖아. 그거와 같이 무상하다 이 말이라. 근데 무상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 아주 세진다 이 말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음이 와도 그래 무상한 건데 몸이라는 것은 받았으면 내놔야지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무상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런 것들 갖게 된다 이 말이라. 결국에는 무상의 낙찰점이 어디냐면 죽음이 무상하다는 거잖아. 그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잖아.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막 탐착하고 그러고, 무상한 것을 모르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막 별의별 걱정을, 정말해서 걱정 중에서도 가립해서 하는 걱정 있잖아. 자기가 막 되지도 않은 걸 막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면 어쩔까 저쩔까 막 가립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정의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정장시켜가지고 괴로움을 받잖아요. 전부 다 무상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다니까. 무상을 깊이 생각하면 지금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무상한 거고, 넘어져도 무상한 거고, 죽는 것도 무상한 거고, 자식이 내 앞에 죽는 것도 무상한 거라. 정해진 게 아니다니까. 무상해. 항상 아직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몸을 가지면 아프게 돼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나으려고 하잖아. 나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나으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렇지만 정말이지 그것이 다른 데서 온 것처럼 완전히 자기 거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과 연애에 의해서 온 건데 그 자체를 갖다가 어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 진짜로 받아들이는 힘이 세가지고 자식한테조차도 어떻게 돼? 다른 이야기, 걱정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식한테도 무상하잖아. 네가 살아보니까 앞으로도 무상할 거니까. 스님이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그렇게 해라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무상을 일찍 생각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하기도 어렵고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미리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니까. 유산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들 엄마가 오늘 희한하네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겠잖아. 어떤 무상할 거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라. 취직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조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살아보니까 인생 잠깐이고 그리고 무상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윤회의 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유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된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있잖아. 그래야지 불교라는 것이 어머니가 배우시는 불교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 애들을 만나고 다른 어떤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날 때도 다른 거 니 취직했나 장가 안 가면 어쩌리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러니까 다 무상하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상해. 잘 쳐다봐. 젊음도 무상하고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무상한 거고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잃어버리고 무상하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되어놨던 결국에는 무상한 거예요. 다 죽어. 곧 죽어.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무상한 것 죽기 전에 죽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 있잖아. 그런 데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라.